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준비한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과실나무에 심는 목적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서 우리가 밭에 그러한 과일나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신 그 이유도 그 속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년계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영적 교훈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지나치면서 봅니다. 꽃이나 열매나 모든 것에 있어서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런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 마음의 밭에 그 아름다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형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감화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체를 남긴다. 자,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 즉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는 우리 사람, 인간의 생애 가운데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애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고 있는가가 바로 성화된 생애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화되지 못한 생애를 살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화된 생애를 살기를,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화된 생애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바가 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것과 기지, 지혜로운 것과 그리고 단순한 것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유용성,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의 특징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간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서 그곳을, 그 어두움이 있는 곳에 밝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계십니까? 어두움에서는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그 어두움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성을 잃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여기에 뭐가 있나 저기에 뭐가 있나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로의 빛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서 그 빛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간직한 자들, 성화된 생애를 사는 자들, 구별된 자들, 남은 자손들, 우리들, 그러한 자들의 생애는 어때야 됩니까?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어떻습니까? 떠오를 때 그 광경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깜깜한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작은 빛으로 시작해요. 맞죠? 그 작은 빛이 그 어두움을 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그 해의 밝음이, 빛의 밝음이 온 하늘을 뒤엎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퇴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교회정원 5권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다. 공언합니까? 많이 얘기합니다.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은 그런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지식은 있고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생애에서 그 믿음과 조화된 생애와 품성을 가지는 곳, 그 지점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승리하는 경험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이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가라지처럼 마지막 큰 날의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걷어들여지고 있는 동안 의인들은 귀중한 알곡처럼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질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생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의 생애가 바로 이러한 생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세상으로 빠지는 자들을 본받아서 그 길로 내가 가야죠. 그건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 험난한 길, 하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히 하늘 본향에 이르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분명히 구별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분리되어서 살아야죠. 그게 구별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구별되시면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조직,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면 그 구별된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품성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의 말과 행동과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인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가 없이 어떻게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준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귀하죠. 귀중한 보물이죠. 그 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간수하고 잘 지키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단어로는 향기라 합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아야 할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 혹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 각자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시기와 다툼, 어떤 증오와 미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침묵하십시오. 스스로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잭 쉐케라 목사님, 인도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재림교회에 연구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이 목사님이 출판하신 책이 껍질 속의 복음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로마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가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날은 이제 대학교를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 대학생들이 신학 대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대학생이 그 수백 명의 대학생인데 그 중에서 갑자기 그 한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드니 일어서더니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안다는 그 복음이 뭡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연 도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단 그 형제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형제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 좋다. 하지만 그 강연 가운데에 그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 흐름을 끊고 그리고 그 태도에 있어서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안다라고 하지만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증언복음 1권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속성에는 극단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으며 한 극단에서 전혀 반대되는 다른 편 극단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자이다. 그들은 신앙으로 오인되는 불같은 열성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제자됨의 참된 증거는 무엇이다라고요? 품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성전으로부터 교만, 오만, 이기심,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극단에서 극단에 빠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됐건 복음주의가 됐건 신신하게 됐건 양극단으로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흑백 논리로서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고
그런 극단의 생각, 사고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나 겸손이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믿는 바를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나 행동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내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이 어떤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혼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맺을 수 있고 맺는 것입니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난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결한 마음,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마음, 어떠한 편벽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경우에 당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 그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특권을 내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언복음 2권 251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딱딱하고 냉랭한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대들 자신의 품성의 거친 모습 그대로 처신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대들이 구원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물리쳐 버리고 있는 셈이다. 그대들의 거친 태도는 그들에게서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그들을 진리에서 쫓아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너무도 많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주님께서는 그대들을 정죄하신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비그리스도인적 태도를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님께서 교인들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기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일 때는 그 모임이 서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로 모여야 하는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딱딱하고 냉랭하고 비판하는 정신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정신이 불현듯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내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나 자매가 너무나 미워서 나의 인간의 모습, 화난 목소리, 화난 행동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 반대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믿고 증오하고 말을 내 목구멍까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목구멍에서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 거친 태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모인 곳에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했던 그 음성이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도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곳에는 서로 노엽게 하고 증오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감정이 격해질 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본성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제 마음에 정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품으면서 생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루면 마음의 정결, 신중한 생애, 흠없는 품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과 신중한 생애와 흠없는 품성이 무엇인지 단순히 단어의 의미가 아닌 우리의 생애의 의미로서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3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 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일은 그가 하시는 일이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간에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로서 어떠한 행동으로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을 자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동료입니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역자들이에요. 그 형제가 뾰족하다고 나도 뾰족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뾰족하면, 그 자매가 뾰족하면 나는 그 뾰족함을 감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처럼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salt예요. 영어로 salt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요리할 때, 맛을 낼 때 이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냅니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도 또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애 가운데서 주인이 되셔서 나는 청지기로서 그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나눠주는 도구들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밟힐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무용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열매를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들의 생애도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무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열매 맺는 생애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본인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익은 열매의 경험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밥을 먹고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길만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올바르게 하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생애하고 있는가?
아닌가? 어떤 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단면만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이나 이러한 시험이나 이러한 어려운 형제 자매를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살피고 내가 믿노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을 더욱 배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